안녕하세요. 한민족의 비밀코드 계룡선 10성지 13번째 영상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학교에서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세상에 뜻이 있는 것을 보고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사민을 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부사민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하강을 해서 홍익인간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웅이 풍백운사우사와 함께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서 배달 신실을 건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웅녀와 이 사이에서 당군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이 조선을 건국을 해서 본래 그 홍익인간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을 하나의 국가, 조선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보통 일시조선과 구분을 해서 고조선이라고 해서 우리 한민족의 수많은 그 이후의 나라들의 그 근본 뿌리가 되는 나라라 이렇게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그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한민족의 어떤 건국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홍익인가를 실현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어떤 그 외면적 구조이고 실제적으로는 그 홍익인간을 하기 위해서는 환인이 환웅에게 전수했던 천부사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천부사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홍익인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천부사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인이 환웅에게 전수했다고 하는 이 천부사민이 도대체 어디로 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당군에게 계승이 돼서 당군이 이것을 천부사민을 받아서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은 이후에 이것이 또 어디로 흘러갔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천부사민을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의 비밀 코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부사민의 비밀 코드고 이 비밀 코드를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그 천부경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우리 한민족의 핵심 경전으로 모두 다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 천부경의 내용을 보면은 천부에 대한 경전이니까 이 천부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천부사민의 내용성이 이 천부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그 내용성이고 구병구복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구성된 9981자로 구성된 내용이고, 실제적인 신물인 천부사민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부사민이라는 그 신물, 사라져버린 신물의 작용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부사민을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지 이 천부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천부사민을 모르는 상태에서 천부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부사민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홍익인간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그 나와 있는 수많은 천부경 해설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부사민의 실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작용 원리의 개념에서 이것을 해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천부경을 해석하셨던 분들은 거의 뇌피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상상을 가미를 해가지고 해석을 한 것이지 실체를 알고 해석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의 철학을 깊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제 파악을 알아낸 게 뭐냐면은, 이 천부 사라졌다고 하는 이 천부사민이 사실은 최수은 선생께서 1860년 4월 5일에 그 상제로부터 하사받은 그 궁울영부, 이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천부라고 하는 거죠. 천부사면이 바로 궁울영부였다고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상제라든가 천주라든가 뭐 하늘님이라는 개념이 이 단군 신화에서는 환인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사민을 주었듯이 환인이 바로 최순 선생께 궁울영부라는 것을 주게 되는데, 바로 이 궁울영부가 환웅이 받았던 천부사면이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완전히 파악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얼마나 동의를 하실지 뭐 제가 알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최순 선생께서는 이 궁울영부, 곧 환인 상제로부터 받은 천부사민인 이 궁울영부를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신선이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궁울영부를 또 전수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궁울영부를 다 보유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 각각의 사람들이 신선으로 변화를 시키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게끔 해서 그 이상국가를, 지상성경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동학을 창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궁울영부의 목적은 지상성경을 구성을 하는 것인데, 이 땅에 그러니까 뭐 뜬구름 잡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이 보이는 이 세계에다가 지상성경, 신선들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로 지상성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는 제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 당시에 남조선 사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남조선이 이제 건국이 되는데, 그래서 지상 성경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조선이라고,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는 남쪽을 남조선이라고 하잖아요. 북조선, 남조선. 그러니까 우리가 남조선은 남한을 얘기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상 성경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궁울영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상성경이 되고 인류 전체를 대한민국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들도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들도 지상성경을 구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홍익인간이다라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이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홍익인간의 국가 목표 달성. 자, 그래서 제가 이 천부인, 천부삼인, 바로 궁울영부에 이것이 실체가 뭐냐, 좀 더 그냥 천부삼인, 궁울영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번 강의를 만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궁울영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인이 환웅에게 전수했다고 하는 천부삼인이 뭐냐라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원방각이라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거울에다가 검에다가 방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천부삼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방각도 아니고, 그것은 다 추상적인 얘기들이고, 그리고 거울, 검, 방울, 그게 상징적인 개념에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삼인의 본질, 실체, 궁울영부의 실체, 이것을 제가 파악을 한 바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하나하나 이제 풀어드리는 강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는 시작을 한 게 뭐냐면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헤르메스의 혈통이 동쪽의 아시아에서 태어나서 그가 구세주가 된다, 이런 표현을 했. 그래서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가지고 헤르메스의 혈통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메시즘이라고 하는 게 되니까, 헤르메스가 머큐리인데, 메리쿠리오스 머큐리인데 헤르메스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르메스 지팡이를 헤르메스 지팡이를 케두세우스라고, 케두세우스인데, 케두라는 것이 개두라는 말과 같은 거기 때문에 개두. 세우스라는 건 왕이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개두왕이다. 개두왕. 그러니까 뭐 닭대가리라는 뜻이에요. 개두는 닭대가리 왕. 개두왕. 개두왕 지팡이란 말이에요. 개두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헤르메스 지팡이인 케두세우스를 통해서 개두왕이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원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케두와 개두, 우리 그 한자로 개두가 같은 말이다, 그런 얘기다. 세우스는 왕이니까 개두왕이다. 그러니까 이 케두세우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팡이가 헤르메스가 전령이기 때문에, 메신저이기 때문에 일종의 개념으로 보면은 코드, 그러니까 코드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니까, 메신저는 뭐야? 메신저는 어떤 서신 문자 코드를 전달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천부의 부자가 부호라는 뜻이잖아요. 하늘의 부호를 전달해 준다, 그래요. 궁울영부, 신령스러운 부를 전달한다. 부호 코드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 메신저는 그 하늘의 부호, 신령스러운 부호를 사람 속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을 하면은 사람 속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 머큐리라고 하는 이 헤르메스는 일종의 성령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성령하고 같은 개념이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요 환웅이 여기서 환웅이 사실은 이 헤르메스와 같은 거예요. 성령이 바로 헤르메스고 이것이 우리 단군 신화에서는 환웅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곧 환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이런 말은 처음 들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헤르메스가 환웅입니다. 그래서 환웅이 케두세우스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 신화의 속 내용은 뭐냐면은 환웅이 헤르메스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웅이 헤르메스 지팡이, 머큐리. 그래서 그 헤르메스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신단수,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왔는데 그 태백산 신단수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긴 있는데 각 사람 몸속에 태백산 신단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헤르메스 지팡이가 요게 헤르메스 지팡이인데 요 헤르메스 지팡이가 이렇게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메신저 코드 체계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여기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최순 선생이 궁울영부를 하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지팡이 시스템이 여기서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시스템이 작용을 하는 것이 일종의 그 헤르메스 개념에서는 일종의 연금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연금술 개념으로 해가지고 헤르메스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헤르메스 지팡이가 여기서 이게 용에 해당되는 것이 요 아래쪽에 용뱀 두 마리죠. 쌍용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 피닉스 요게 닭이요. 요게 날개가 요 닭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 둘 사이에 만들어지는 우주알이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룡백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하얀 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현자의 돌, 헤르메스 지팡이는 연금술은 내 연금술의 목표는 그 현자의 돌을 만드는 것이고 그 현자의 돌이 사실은 우주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룡백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격압유록에서 나오는 계룡백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현자의 돌이다 제가 얘기를 했고 그 현자의 돌이 천부사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자의 돌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사면이 궁울영부가 천부사면이 아니고 궁울영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현자의 궁울영부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지는 그 계룡백석 계룡백석 바로 현자의 돌 이것이 우주알이라고 그랬죠. 우주알이 바로 천부사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울영부의 영부는 천부고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인은 도장이잖아요. 도장. 근데 도장은 뭐예요? 도장은 어떤 문자나 글자가 새겨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드가 새겨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돌에 그 문자가 새겨져 있다 그겁니다. 이 우주알에 문자들이 새겨져 있다. 그런 거는 일종의 DNA 코드가 새겨져 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사면이 실제로는 현자의 돌이고 이것이 우주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방각이나 무슨 그 방울이니 거민이 뭐 그 거울이니 뭐 이런 게 아니고 현자의 돌이자 우주알이 바로 천부사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우주알이 현자의 돌이며 우주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이제는 생성이 된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생성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천부사면이고 그것이 생성이 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신선으로 변화하니까 이 천부사면은 사실은 선도적 개념에서는 금단이라고 볼 수도 금단대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약이라고 하는 거죠. 신선의 약이다. 그래서 불로초다. 불로초. 불로초로 만든 환은 뭐예요? 동그란 환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첨부삼인의 첨부는 궁울영부고, 궁울영부 메커니즘이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현자의 돌 우주의 알이 3인의 인이고 도장, 그 새겨진 것이고, 그것이 코드 체계, 메신저 체계가, 그러니까 첨부가 새겨지고 궁을 영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돌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새로운 존재가 이제는 탄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태 영화라고 해가지고 그 신령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 존재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선도에서는 신태영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그 신태영화가 구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요 그림에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헤르메스 메커니즘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어린아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바로 신태영화가 바로 새롭게, 여러분 자신이 수행자가 새롭게 변화돼서 태어나는, 부활 재생하는 거, 여러분들이 죽어서 다시 부활 재생하는 그런 신선으로, 부처로, 그 초인으로 부활 재생하는 그런, 요게 단약이고 요게 우주알 자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바로 천부인이다, 그런데 천부삼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궁울영부 메커니즘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하나의 우주알이 만들어지고, 하얀 돌이 계룡백석, 바로 현자의 돌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우주알이고, 그 우주알 자체가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세계 속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나, 그 참된 나는 어린아이로 신태영화로 태어난다. 그렇게 할 때 요 모습이 그런 건데, 요거를 확대해 놓으면은 요 모습이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 모습이다. 요게 우주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면 이게 알이 요렇게 알이 깨지죠. 그다음에 여기 뱀 있죠. 궁을이죠. 그러니까 여기 뱀이고 요거는 새니까, 이 자체가, 뱀을 제가 궁이라고 그랬잖아요. 궁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뱀은 궁.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 뱀이 있으니까 요 궁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요게 새 날개가 있으니까 궁을. 요게 이제 궁울. 요게 궁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주알이란 말이에요. 요게 우주알, 요게 우주알이다. 그 안에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는 존재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알에서 알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알을 깨고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요게 이제 궁울이다, 이런 겁니다. 이것을 서양권에서는 이 존재를 뭐라고 그러냐면 판네스라고 하는 거. 판네스. 얘가 이제 판네스라고 하는구나. 판네스. 또는 우리 동양에서 뭐예요? 반고라고 하는 거죠. 반고. 우주 아래서 태어나는 우주 창조자. 반고.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반고라고 부르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고와 사상을 가지고 이론 체계를 구성하신 분이 우리 김일부 선생님이시니까, 요거는 이제는 다음 강좌에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선도로 이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도로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이 내경도라는 게 있는데, 내경도는 우리가 선도를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중국의 유명한 선도파가 뭐냐면 용문파라고 있어요. 용문파. 그 용문파가 원래 왕중양의 제자 중에 구척이라고 있어요. 구척이의 가 창안한 그런 종파인데, 그 종파의
그것이 흘러내려와가지고 그 종파가 칭기스칸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도가 신선사상 이쪽 계통으로 상당히 막강한 세력을 구축을 하면서 그 중국 전역에 이제 큰 도교 사원들은 거의 다 용무파 계열에서 장악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용무파 저 북경에 있는 백운강 같은데 이렇게 있었던 그 이 자료 중에 이제 내경도, 그러니까 이게 선도 체계를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수행자의 몸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이제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 아이가 하나가 보이죠? 여기 아이 하나가. 요 아이가 하나가 있는 거를 확대해 놓은 게 요겁니다. 그럼 여기에 간토가 보이죠? 간토가 바로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간계가 바로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게 바로 그 아이인데, 요 아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아이를 그 신태영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선도의 과정에서 연정화기, 연기화신 할 때 연기화신, 연신환어 뭐 통상 이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천선이 되는 단계가 이 3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선, 지선, 천선 이렇게 신선을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렇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요 등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는 그 협척관이 있는 곳인데, 이 협척관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척추의 협척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 우리가 심장 차크라가 있는데, 그 심장 차크라 안에 요게 이제는 존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요가 체계로는 심장 차크라다. 여기로 심장 차크라다. 하트 차크라에 해당됩니다. 심장의 위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장이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를 포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참된 나, 이게 진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아는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 잠자고 있는 진아가 여기서 깨어나는 곳이다, 이런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포태가 돼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는 신태영아라고 하는 겁니다. 신태영아 해서 신의 태아다라는 거예요. 신의 태아. 우리가 여자가 아이를 뵐 때 아이 뵐 태자, 여자가 아이를 뵈듯이 신인데, 이 신을 배웠다는 거죠. 신을 아이로 삼아서 배웠다. 아이로 배웠다.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아이. 그래서 신태영아가 나오고, 요 신태영아 요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길러내는 그 양천주하는, 우리가 이제는 그 동학에서는 최시영 선생께서 시천주 한 뒤에 양천주 해야 된다 할 때, 그 양천주가 신태영아를 길러내는 시월양태 개념이 시월양태. 그러면 이게 아이가 포태가 되면은, 아이가 임신이 되면은, 포태된다는 건 임신이 됐다는 겁니다. 임신이 되면은 시월양태라고 해가지고 그 10월, 이게 10개월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궁을 하면 궁궁을을해서 십자가 나오잖아요. 그 10이에요. 10월 양태. 길러낸다. 태아를 길러낸다. 그러면 10월 양태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0월 양태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 2단계인데 이제 10월 양태 과정에 신태영아를 길러낸다. 그럼 얘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부르는 다른 말이 있는데, 요 아이를 부르는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이 각석아동이라는 말입니다. 네, 각석아동 하는 건 뭐예요? 각자는 뭐야? 새긴다, 이거 새겨. 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도장을 팔 때 어떻게 파요?
요즘에는 도장을 그 기계, 도장 파는 기계가 있어서 그걸로 파지만은 예전에는 조각칼로 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각하는 거야, 조각. 조각할 때 각자야. 이게 조각해. 조각하듯이, 그 도장을 조각하듯이 돌을 어떻게, 돌을 조각칼로 조각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석이니까 돌석자잖아요. 돌석자. 그러니까 돌을 조각해 가지고 돌에다가 새겨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현자의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자의 돌을 조각해 가지고 현자의 돌에 새겨서 태어나는 아이, 현자의 돌에 새겨진 아이,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궁을 영부의 천부삼인이라고 하는 삼인은 우리가 뭐야, 이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인자잖아. 도장이라는 건 도장을 새긴다. 그래 천부가 새겨진다, 그런 뜻이야.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돌에다가 아이의 모습을 새긴다, 그런 뜻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를 조각해낸다, 그런 뜻이야. 그게 천부삼인이에요. 그러니까 각석 아동 자체가 천부삼인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요 아이가 요 우주알인데 우주알이 딱딱한 돌이라는 거지. 그 돌에다가 돌을 새겨가지고 얘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부를 새긴다, 영부를 새긴다. 그런데 영부와 천부이자 영부를 새겨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돌에서 태어나는 거죠. 돌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했듯이 그리스도는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런 얘기가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갓난아기가 영아라는 뜻이야. 영아. 갓난아기. 근데 영아라는 게 갓난아이 영자가 있단 말이야. 갓난아이 영자. 그런데 갓난아이 영자를 써가지고 영아라고 하는 겁니다. 영아라는 말이 있어요. 영아. 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갓난아이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갓난아이가 생기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신령한 젖, 여러분의 몸속에서 신령한 젖을 생산을 해서 먹여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갓난아이가 나와야지 구원이란 얘기요. 그렇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요. 누가 먹어요? 여러분이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은 누구야? 이렇게 겉껍데기 씌고 있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여러분의 참된 나가 그것을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참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참나를 가리킨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어린아이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 어린아이가 있어. 각 사람 속에.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에게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벌음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을 짓는데 사용된 신령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을 새겨가지고 집을 만든다. 그 집이 몸이란 뜻이, 신령한 집, 몸이 된다라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돌을 새겨가지고, 살아있는 돌이라면, 돌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니까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쇳덩이가 살아있다 생각하면 돼요. 에? 그리고 뭐 상상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로버트라고 생각하죠. 로버트 같은 거야. 그렇게 거기다가 쇳덩이에다가 새겨놓은 거잖아, 로봇이. 그렇죠? 쇳덩이들을 조립해서 만든 거니까 새긴 거, 새겼다고도 볼 수 있어요. 3D 프린팅으로 해서 만들면은 새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쇄해서 새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뭐 이런 개념들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각성아동이 그러니까 뭐야? 각성아동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각성아동, 이 각성아동 돌에 새겨진 이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화된 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됐을 때의 그 모습은 각성아동의 모습,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그게 뭐예요? 양태라는 건 뭐예요? 젖을 먹고 태아를 자라게 한다. 그런 젖을 먹여서 태하게 하다. 그러니까 뱃속에다가 놓고 거기서 젖을 먹이는 거야. 뱃속에서 젖을 먹여서 자라게 하는. 그게 이제 신령한 돌. 신령한 돌을 신령한 돌에다가 신령한 돌을 새기는 것과 같아. 거기다가 새겨 놓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화된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돌에다가 새기겠어요? 왜 이렇게 돌에다 새기냐면은 돌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 금강불개체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금강불개체, 금강불개의 몸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돼요? 현자의 돌이라고 하는 거를 에다가 새겨가지고 그 몸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현자의 돌이라는 것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 그런 돌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으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금강불개라고 하는 거죠. 금강불개. 그러니까 그래서 돌에다 새기는 거구나. 그 돌로 몸을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여러분들의 육체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육체는, 여러분들은 불에다가 던지면 타버리잖아. 죽잖아. 물속에다가 넣어서 하면은 뭐 5분도 못 견디잖아요. 뭐 2분, 3분 정도 최대로 버텨봐야 뭐 3분 안에, 뭐 훈련 받은 사람들은 뭐 하는, 그게 이제는 몇 분 되잖아요. 그러면 물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 그리고 그 엄청난 압력하에서도 살 수 있어? 살 수 없잖아요. 다 깨져버려, 몸이 다 부서 으스러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주로 나간다고 생각해봐.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주복이 없이 나가면은 어떻게 돼? 여러분의 몸이 그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돼서 다 타버려 가지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은 온갖 바이러스의 그 질병적인 요소에 의해서 침해를 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은 썩어 문드러져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나봐야 100년도 못 살고 썩어 문드러서 죽을 몸을 그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오늘도 열심히 이제는 살고 계시지만은 영원한 몸은 아니다.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금강불개의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각석. 근데 이 돌은 뭐예요? 다이아몬드 같이 깨지지 않는 그 금강불개의 몸이다. 다이아몬드보다 사실 수준이 더 높아. 그 경도 자체로만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각석 아동, 이 돌에다 새겨진 아이, 이것은 성경 바이블에도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듯이 이 살아있는 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룡백석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또 이제는 우리가 선도에서도 각석아동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제 미트라교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미트라라고 들어봤는데, 미트라가 조로아스터교죠. 조로아스터교가 이제는 점점 그 변화되고 성장을 해서 미트라교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에서 미트라가 바로 새로운 태양신이라면서 새로운 태양신인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 그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미트라의 생일이에요. 예수 생일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미트라의 생일이다. 원래 미트라가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미트라의 생일을 훔쳐온 거야. 이 기독교에서. 원래 그 기독교가 로마에서 번창하기 전에는 미트라교가 대세였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는 미트라교하고 기존의 미트라교의 약점이 또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그 공인을 해가지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인가 뭐 공인을 하고 또 이제는 유일교로 또 나중에 만들잖아요.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든가 가가지고 이게 이제
기독교가 대세가 됐지만은 그 전까지는 미트라교가 이제 번창을 했었습니다. 이 미트라교의 상당한 내용들을 사실 그 냉정하게 따지자면은 기독교는 사실 조라스터교가 의 내용을 거의 다 수용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같은 걸 보면은 조라스터 교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그 바이블이.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트라도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미트라도 바로 그 돌에서 태어납니다. 여기 바위로부터 탄생하는 미트라는 바위로부터 태어났다. 바위로부터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그림은 보면 요 아이잖아요. 아이인데 요게 돌이잖아. 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거는 이제는 미트라 어린아이로 나오지 않고 어른의 모습을 하는데 요 바위. 근데 이 바위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페트라 제네트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산의 바위. 그래서 어머니의 바위, 마덜락. 이 바위를 뭐라고 하냐면 마덜락.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는 각석아동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바위는 어머니의 바위, 마덜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미트라 그 태양신이 태어나는 이 바위가 마더락이라고 하는 건데 또는 풍요와 다산의 바위다라고 하는 거죠. 페트라 제네트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페트라 제네트릭스라고 하는 바위에서 태어난다. 이 페트라 제네트릭스가 뭐겠어요? 이 어머니의 바위가 누구겠어요? 원래 이 수행자 자체가 어머니의 바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탯줄이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수정란, 우주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착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남자와 여자가 섹스를 해서 거기서 수정란이 나오면은 나팔관에서 서로 그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팔관에서 그것이 수정이 돼서 착상하는 게 아니라 나팔관에서 나와가지고 여자의 나팔관에서 나와서 여자의 자궁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자궁에서 착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착상을 했다는 것은 그 여자의 몸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일종의 그 탯줄이 열렸다는 거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바위는 누가 되는 거야? 어머니가의 바위는 그 수행자가 되는 거죠. 수행자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바로 처녀다. 여러분이 바로 처녀입니다.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처녀들.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어머니의 바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일종의 바위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표현을 뭐라고 하냐?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 옥녀. 그래서 여러분들을 옥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옥녀가 되고 얘는 금동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옥녀에 붙어가지고 금동이 자라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다. 그럴 때 그 다산의 바위, 어머니의 바위는 여러분 자신이 되는데 그것이 페트라 제네트릭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심장에 있다는 거죠. 심장 차크라. 요게 탯줄이잖아요. 이렇게 나온 게 탯줄이잖아요. 탯줄. 요게 요 바위에 요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수행자는 뭐예요? 요거는 오객으로 운영되고 얘는 금액으로 들어가서 금액으로 형성돼 나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라 제네트릭스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현자의 돌이 돼서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살아있는 돌이 돼서 그것이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천부가 새겨진 바위돌이 그게 그런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바로 절대로 깨지지 않는 금강바위 같은 금강체 같은 그런 금강불개의 몸이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는구나.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내가 다시 부활 재생한 다시 탄생한 나구나. 참된 나구나. 그거를 이제는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은 많은 내용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돌이 애가 되냐 이런 걸 거예요. 왜 살아있는 돌이냐 이런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현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감춰진 세계에서의 몸을 구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치적으로 합당한 것 같으면은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 나중에 논리 전개에서의 그 뭐 혼란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